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잠깐 멈추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40년을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승승장구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당시 주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그러면 힘이 센 나라, 무서운 나라, 이길 수 없는 나라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5장 1절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방 나라 왕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어떡하나,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과 부딪히면 우리도 다 죽게 되겠구나. 간담이 서늘해지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히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울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존재였었습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낼 때 그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말을 했었죠.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방 민족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정말로 여리고성을 침략할 그때도 그들은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냥 문 닫고 숨었다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빗장을 걸어 잠그고 숨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죠.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하셨습니다. 6일 동안 그렇게 시켰어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하시고 마지막 바퀴 돌 때에는 대제사장들로 나팔을 불게 하고 온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게 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는요, 굉장히 크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은 점령이 된 것입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이 라합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자꾸 사방으로 퍼져갔어요. 여호수아 6장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의 소문만 그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도 동시에 계속적으로 퍼져갔을 것입니다. 철옹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즐겁고 자신감이 넘쳤을까요? 와, 우리가 이 성을 넘어뜨렸다. 우리는 싸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앞으로 수많은 싸움을 싸울 텐데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다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 아마 사기충천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목표는 이제 아이성이었어요. 이번에도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고요.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정탐해 보니까 아이성은 정말로 이름 그대로 아이같이 조그만 성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도 조금밖에 없고 이스라엘의 전체 군대가 가서 공격할 만한 그런 성도 아니니까 2, 3천 명만 가서 보내서 공격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넉넉하게 3천 명을 보냈어요. 당연히 이긴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패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은 단순히 어쩌다 한번 전쟁에서 패한 그런 사건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진 것 때문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일단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저 조그만 아이성에게 졌단 말이야? 여태까지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한번 싸워볼 만 하겠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9장 1절입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수많은 이방 부족들이 다 이 소문을 듣고서 그 마음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그러면 두려워했었는데 그 마음이 이제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성이 이겼다면 우리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민족이겠구나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다 그들은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담대해졌어요. 이방인들의 마음이 담대해졌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낙심하기 시작했어요. 7장 4절부터 5절 말씀 끝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제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위기가 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야, 그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그 나라의 수호신의 대결로 여겼어요. 이방 나라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거기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어서 그들을 잘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 여호와? 별거 아니네. 조그만 성에게 패하다니. 우리도 한번 덤벼보자. 하나님의 위신이 추락했어요. 가나안 주변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이름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7장 9절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적군들이 이제 우리를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얕봅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탄하듯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이 왜 이 보잘것없는 조그만 이름처럼 같은 아이성에서 왜 패배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오늘 1절에서 말을 합니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수십만이나 되는,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작은 성에 패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전리품의 모든 것을, 여리고 성에서 이긴 그 모든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일부를 훔치고 자기 것으로 숨긴 것이에요. 도대체 아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숨기고 얼마나 숨겼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러분, 아간이 숨긴 것은 고작 외투 한 벌, 금 한 덩이, 은 한 덩이였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큰 것을 그들이 얻었겠어요. 지금 그런데 그 수십만 중에 딱 한 명이 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고작 가지고 있는 훔쳤던 거는 한 움큼에 요만큼,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서 진노하셨고요. 온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배시키셨어요. 아간,
그의 온 식구들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는 끔찍한 일이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도대체 아간의 죄가 이렇게 큰 죄인가? 수십만의 백성들 가운데 딱 한 명의 범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인가?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너무 잔인하고 너무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죄의 크기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죄도 큰 죄냐 작은 죄냐 크기를 판단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합니다. 작은 죄면 괜찮고 큰 죄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가 크든 작든 상관없는 거예요. 죄 자체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죄가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크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를 공동체 전체의 죄로 여기시기도 하시고 한 사람의 의를 공동체 전체의 의로 여기시기도 하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희생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는 길이 열렸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은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누룩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이죠.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죄는 누룩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번지고 번져서 전체를 다 무너뜨리고 마는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을 때 아주 끔찍한 일이 그때 이제 발생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 밭을 처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땅값의 일부를 속이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전체를 드렸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이 일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그날 다 죽어버리죠. 아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드린 건데 그 조그만 잘못 가지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왜 하나님은 그 둘을 죽이셨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요, 육의 것뿐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머리로 판단을 해요. 죄의 크기를 평가하고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보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어떤 한 부부가 하나님께 헌금 떼먹은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사탄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죄가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시는, 아주 단호하게 막아주신 사건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간의 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저지른 죄가 바로 이 아간의 죄입니다. 사탄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죄로 물들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사탄의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려고 하고 교회는 사탄으로부터 거룩성을 지켜야 되는 거죠. 문제는 사탄의 이러한 영적인 해방은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그럴듯한 합리성, 이성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위장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순진한 성도들 괜찮은 것 줄 알고 다 받아들여서 넘어지는데 그거 다 거짓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세상을,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의 일도, 직장의 일도, 교회의 일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악은 어떤 모양도 버려라.
사도 바울은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악의 모양이라도 찾으려는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성화의 핵심은 죄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모든 사람은 다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다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경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에 남아있는 죄성이 있다고요. 깨끗해졌어도, 목욕을 했어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묻을 수밖에 없는 죄악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이지만 내가 원하는 죄를 나도 모르게 짓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이고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남아있는 죄까지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을 날마다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평생 해야 할 의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진짜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는 글자의 성이 거룩할 성자가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가 성도잖아요. 거룩하기 위하여서 죄를 제거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이른 아침에 밝은 햇살에 창문에 촤 햇빛이 비추오면 공중에 날아가는 그 먼지 하나도 보이잖아요. 빛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속에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죄가 드러납니다. 왜 그 작은 먼지 같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없애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작은 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를 잘 짓는 사람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전공의 죄가 있는데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노력이 여러분 가운데는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 가운데 해결된 죄는 있습니까? 죄의 죽임에서 승리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내 안에 있는 죄 가운데 죽이는 작업을 당장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그 일을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원하세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당시 사람들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신, 나라의 신들 간의 수호신끼리의 대결이에요. 이스라엘이 패하면 하나님이 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추락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그들로 하여금 패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떨구셨단 말이에요. 자신의 영광보다도 이스라엘의 거룩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니들이 더럽게 이기느니 차라리 지고 거룩하게 바뀌어라 이거예요. 한번 넘어지고 회개하고 깨끗해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죄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척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떨구시면서까지도 우리의 거룩을 기뻐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보다 우리의 거룩을 원하세요. 예수님을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와 같은 이러한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으신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를 죽이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 인간에게 거룩을 선물하신 사랑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는 물론이거니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도 그분을 닮아 거룩하기를 힘써야 돼요.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죠.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보다도 우리의 깨끗함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디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중간 정리해 보시죠. 하나님은 죄의 크기가 아니라 죄 자체를 보시고 죄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아간을 죽이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싶으신데 너희의 그 완악한 죄 때문에, 아간의 범죄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7장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려라. 아간과 그의 가정을 처치하고 내일 기다려라. 내가 너와 다시 함께하고 승리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싶은데 조건이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겠다.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노예로 팔려가 있는 요셉에게도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지겠다.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이 세상에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 것이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진 것,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진 것,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맛볼 수 있었던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걱정 있으십니까? 자녀가 걱정되십니까? 남편이 걱정이 되십니까? 사업이 걱정이 되십니까? 교회가 걱정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결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결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 빼놓고 우리끼리 무언가를 도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첫째, 사람은 죄의 크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죄이냐 아니냐를 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보다도 우리의 거룩, 우리의 깨끗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부단히 힘쓰고 애쓰는 새생명 배단의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